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7장 16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제 보았던 말씀 7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먼저 하나님께서 거기서 에레미야에게 성전 문 앞에 서서 예배하러 들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라 말합니다. 그 내용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 핵심은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잘 드리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배보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길과 내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삶을 이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데 그 핵심은 생활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너희 길과 너희 행위를 생활 습관을 고쳐라. 이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이들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탐욕이 지배했고 거짓이 지배함으로 이 유다는 완전히 썩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위선적인 신앙생활, 위선적인 그 예배보다 삶의 예배,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또 어제와 같이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말합니다. 오늘도 들으라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곧 이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은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섬김의 교우들을 또 저 자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도 듣습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이러한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암송. 그리고 또 하나 묵상. 이렇게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했던 것을 묵상, 되새김질을 통해서 늘 말씀을 우리 생활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시 이들의 두 가지 죄를 또 들으라고 하면서 지적합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 하나는 불순종의 삶.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 계속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우리들을 점검하고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 있으면 회개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돌아보고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 이러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7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위에서 지금 받아왔습니다. 자, 그럼 위에서 받아온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이 유다는 그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서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고 약자들을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들이 성전을 도덕의 소굴로 만들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의 성전은 저 북쪽 이스라엘의 실로에 있었던 성막이 완전히 파괴됐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될 것을 어제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거기 줄칩니다. 기도하지 말라. 이 백성 유다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부르짖으면서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하나님에게 간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네가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 너 부르짖어 구하지도 말라. 내게 간구하지도 말라. 이렇게 3번씩이나 강조하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을까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고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은 이들의 심판을 앞부분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하나님이 새벽부터 부지런히 계속 얘기했습니다.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않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이제 예레미야가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는 거야. 이제 이 말은 유다의 기도를 내가 듣지 않겠다. 뭡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제 실로와 같이 예루살렘 멸망시키겠다. 성전까지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는 2번씩이나 그는 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10장 22절부터 25절에 그리고 14장 7절부터 22절에 그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민족을 사랑하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치고 기도해도 이들이 돌아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멸망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BC 586년에 무너지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가? 그 다음 보십시오. 17절.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거기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무엇 했을까? 18절.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거기 줄칩니다.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자를 만드는 모든 도구는
그 곡물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받아가지고는 아무 반응도 없는 인간이 만든 우상에게 이렇게 드립니다.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이 하늘의 여왕, 이건 이 풍요제의를 이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여왕 앞에 이렇게 드렸다는 거죠. 자, 거기 더 하고 봅시다.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그럼 과자에 동그라미 치고 전제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제 드릴 때 포도주를 드렸는데, 또한 다른 데는 이렇게 또 우유도 드리고 바치고 또 술도 바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렇게 바쳤다는 거예요.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켰느니라. 나의 노를 일으켰다. 나의 노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까지 동원하고 온 가족이 동원돼서 우상을 섬깁니다. 오직 그 우상은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섬겼다. 자, 44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44장에서 이렇게 44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며 그 앞에 전제를 드리라. 여러분, 이렇게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들은 완전히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했다 이거예요.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했다. 엉뚱한 얘기합니다. 그때 잘 됐다는 거예요. 풍요제를 드려서 이렇게 잘 됐다는 거죠.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그것을 하지 않은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엉뚱한 얘기합니다.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래서 당시에 여자가 주도적으로 이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겠느냐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자가 주도해서 남편, 아이들까지 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죄악에 빠져있는 이들, 이제는 갈 때까지 다 한 거, 온 가족이 다 동원됐습니다. 부모 때문에 어린 아이들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을 물려줘야 되겠습니다. 거짓 것을 물려주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들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붙들고 사는 모습을 계속 우리는 보여주고, 그리고 그러한 것에 같이 하려고 하는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요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우리 가정에 꼭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가족이 다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너 내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이제 이들은 악이 꽉 찼다. 그들은 내가 말해도 듣지 않고 불러도 대답지도 않고, 또한 이들은 우상 숭배에 온 가족이 타락했는데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너 봐라, 유다 성읍들에 봐라, 다 거기 깔려있다. 이제는 예루살렘 거리에서도 이렇게 행하고 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곳에서도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고 오늘 하나님은 지적하십니다. 자, 1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느냐? 나를 경노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을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체함이 아니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체했다는 말은 전쟁의 패배에 따른 그 모습입니다. 자, 전쟁에 이들은 패배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동그라미입니다. 그것을 이곳과 이곳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그러므로 장소, 사람, 짐승, 들나무, 땅의 소산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붓는다.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살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이 되어버립니다. 다 포로로 똑똑한 사람 다 데려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망할 것을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굳히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지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주 앞에서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또한 여기서 알게 됩니다. 이제 기도하지 말아라 말합니다. 성경 시험지 문제를 내다가 이사야서 55장에서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5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런 거예요. 아무 때나 찾으라.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거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너 지금부터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찾지 말아라. 구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길, 그 생각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이는 하늘과 땅이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지금 기도할 수 있는 때입니다. 은혜 받는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꼭 기도하는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2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이랬습니다. 아울러 먹으라 이래요. 아니,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실제적으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이 제사를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시겠냔 말이에요. 이들의 삶을 다 알고 계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것은 당시의 번제는 제물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 전체를 드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 번제를 드릴 때 그 제물뿐만 아니라 마음 전체를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는 하나님이 이제 번제가 필요 없다. 희생 제물이 필요 없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공동번역 개정판에 보면 이렇게 번역해요. 친교제에다가 번제를 보태어 바치고 그 고기는 처먹어라. 하나님이 정말 이들에게
타락에 있는 이들에게 제사 드리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들 그냥 먹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봅니다. 22절에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자 거기 줄칩니다. 내가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 동그라미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 구원자십니다. 그런데 그날이 중요합니다. 그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날, 애굽 땅 끄집어내는 그날 제사드리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나?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거기 줄칩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동그라미 칩니다. 내 목소리.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 그럼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는 날 제사드리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 이 명령을 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봅니다. 들으라. 그리하면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 뭐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들으라. 여기 들으라는 의미 속에는 듣고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구원할 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제사보다 뭐를 원했습니까? 순종을 원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섬김의 교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선순위에 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삶 자체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됐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 그 다음 봅니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거기도 줄칩니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동그라미 칩니다. 자, 말씀을 들으라. 자, 들은 내용 중에서 오늘 하나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자,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길로 갑니다. 자,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갑니다. 누가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들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길을 따라만 가면 됩니다. 오늘 걸어가라.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거기 복에 동그라미 칩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서 자,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하나님의 길이 훨씬 크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사람의 생각보다 크다. 어떻게 따라갑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꼭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성경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요. 자, 성경을 왜 읽나?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읽는 자가. 두 번째는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 성경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방법은 듣는 겁니다. 들으면 왜 듣습니까?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 번째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 세 번째 읽고 듣고 공부입니다. 공부를 왜 할까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성경 말씀을 듣고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확인을 합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확인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은 암송하는 겁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니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마음에 두는 거. 범죄하지 않는, 범죄를 예방시켜 줍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딱 있으면 범죄를 예방시켜 줍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섯 번째는 묵상입니다. 왜 묵상합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시작합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은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설교 말씀 듣고 읽고 듣고 공부하고 배우고 했던 것 중에 은혜 받은 말씀들을 자꾸 되새김질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삶에 적용합니다. 그런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 섬김의 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돼서 늘 은혜 받고 받은 은혜로 남들과 나누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이 원하신 길을 걸어가는 이러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복받는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단 말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거기 주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며, 순종에 동그라미 치고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보다는 말씀 앞에 순종하라 했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네개로 돌리고, 네개로 동그라미 칩니다. 그 등을, 자,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는 말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체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란 정체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며 가면 전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퇴보입니다. 후퇴. 왜? 등지고 있으니까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요, 또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갑니까? 주님을 등지고 점점점 멀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읽는 것, 또한 공부하는 것, 그리고 암송하는 것, 묵상하는 것, 이러므로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이렇게 해서 불순종했습니다.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다 말합니다. 그 다음 25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거기 주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하나는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 이번에는 여기서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거기 주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와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말합니다.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내가 동그라미 칩니다. 내 종 선지자들, 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여만 됐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종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냈다. 거기 끊임없이 동그라미 칩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구별해 드려야 됩니다. 에레미야 시대 때도 우리는 봅니다. 거짓 선지자는 거짓말을 합니다. 축복 얘기합니다. 이제 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참 선지자인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이 있다 하면서 그들의 죄 우상 숭배와 오늘 불순종의 죄를 이렇게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건만, 거짓 선지자들은 축복만 얘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섬김의 교회는 이렇게 늘 성경 말씀을 정말로 한 장 한 장 이렇게 나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똑바로 들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 뽑아가지고 그것만 설교하고 사람들에게 맞춰서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66권 전체의 말씀을 늘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큐티해야 됩니다. 신약은 4년에 한 번, 그리고 구약은 6년에 한 번, 이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점점점 가까이 신구약 성경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끊임없이 보냈습니다. 결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또 줄칩니다. 순종 동그라미 치고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또 순종 끊임없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목을 굳게 합니다. 여러분 목이 굳어졌습니다. 교만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습니다. 조상 때보다 더 악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불순종 또 불순종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는데 불순종. 그 다음 봅니다. 27절입니다. 내가 동그라미 칩니다. 여기는 에레미야입니다.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이 모든 말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이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면서 네가 이제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거기 순종 동그라미 치고 아니할 것이요 줄칩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에레미야가 지금 말한다 할지라도. 자, 첫 번째는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을 때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 불순종. 또한 그 출애굽 때부터 오늘날까지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는데도 불순종. 이제 에레미야 시대에 에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또 불순종. 여러분 이것이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데 에레미야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다. 어제 여러분 13절 말씀에서 또한 보았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거기 줄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순종 또는 아니한다. 불순종을 딱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에레미야야 너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다고. 그 다음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교훈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받지 않는 훈계를 듣지 않는 이러한 민족이라. 세 번째,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 두 번째 교훈을 받지 않는 민족, 세 번째 진실이 없어져. 진실이 없어져. 동그라미 칩니다.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그러면 이들의 말하는 것들은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는 선지자 저하장이 거짓말하죠. 거짓 예언하죠. 거짓 가르침을 하죠. 이게 백성에게 전달됐죠. 백성은 탐욕으로 넘치죠. 다 거짓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진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꼭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평가할 때 한 단면을 보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의 큰 틀 전체를 보고 평가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이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늘 그렇게 진실하게 인도합니다. 이 땅에는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까 죄를 지적할 때 이런 죄를 지겠습니다. 24절을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완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며 그게 완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한다. 여러분
악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마음입니다. 악한 자는 계속 교제해 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계속 들어보고 그 행동을 계속 보면 그가 어떤 사람임을 압니다. 선한 사람은 죄를 지적하면 회개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죄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악한 사람은 계속 악을 도모하며 삽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4장을 보십시오.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회개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라. 너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오늘 저와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요,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악한 것들이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토하고 우리는 고백하고, 그리고 고백한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았음을 확신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가까이 나아가는 이러한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이들은 진실이 없었다. 세 가지: 불순종, 교훈을 받지 않고, 입이 진실이 없다. 그러므로 서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29절.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치고 그 노하신 바, 진노하셨어, 이 세대를 끊어버렸다.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다. 대답하지도 않는다.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는 온 가족을 동원해서 우상 숭배에 빠졌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유다 각 성읍과 이제는 예루살렘 거리에서까지 우상을 숭배하니 이제는 심판밖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있나 없나를 점검하고 오직 우리는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이들은 불순종의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출애굽했을 그날 하나님은 제사를 명령하지 않고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래야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얘기했습니다.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너는 그 길로 걸어가라. 순종하라. 이들은 불순종했습니다. 그 이후로 에레미야 그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냈지만 불순종합니다. 에레미야가 외쳐도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것, 이것 때문에 이들은 망합니다.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로마서에서 봤습니다. 로마서 마지막 11장에서 뭘 말합니까? 이방인도 불순종했지만 유대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이제 다 불순종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또한 미래에 그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것은 모든 인간이 불순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그런 가운데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 그거 로마서 11장 30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32절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잊지 말고, 내가 산 것은 내 행위가 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의 은혜, 그의 피로 우리가 살게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이제 구원받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순종하며 살래.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5가지 방법: 읽고, 듣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로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남쪽 유다의 큰 죄악은 하나님 우상 숭배와 그리고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모든 인간은 불순종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그러므로 영원한 멸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긍휼하심을 따라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었사오니 주여 이 은혜 감사합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다 속량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담, 무죄 선언을 받았음을 꼭 기억하면서 예수 믿고 이런 은혜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정말로 주의 음성을 듣고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시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또 힘을 요청하면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서 우상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요새 불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시고 회개에 이르게 해주셔서 온전히 주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도록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과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모가 타락하면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자식까지 우상숭배에 동원해서 망치게 만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돌아보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되,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붙들고 성취되기를 바라며 간구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